20장 성령의 능력.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약속은 그대뿐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대는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과 성령을 받기 위해 필요되는 어떠한 것이라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 이에 인용된 성경절의 주제적 의미는 너희 위에 임하실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한 가지는 분명히 드러날 것인데 바로 성령께서 그대가 계획한 방법대로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도망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여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3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그분이 바람과 지진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태풍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상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좀 더 조용한 방법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 주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다. 여러분 그대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다가오신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사야 30장 15절. 그대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지 아니하면 세미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그대의 영혼에 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록 천둥과 같이 크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천둥 소리를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큰 소리에 놀라거나 겁을 먹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성적인 음성으로 속삭이며 자신을 드러내신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기 26장 14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일이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마태복음 8장 24절.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선생님께 울부짖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님께서 과연 요동치는 바닷물결보다 음성을 높이심으로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하는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컴플렉스를 가진 약자만이 큰 소리로 명령하는 법이다. 소리를 크게 높임으로 자신의 진짜 무능력함을 감추려는 것이다. 권위가 있고 자기의 명령에 힘을 실을 줄 아는 실력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침착하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을 하셨기에 엘리야에게 들렸던 것처럼 작고 세미한 소리로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 이 작고 세미한 음성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음성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33편 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천둥 같은 음성을 발할 필요가 있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군대 사령관이 병사들을 움직이게 하는 명령의 효과는 속삭이는 음성으로 하거나 최대한 크게 고함을 질러 하거나 간에 동일하다. 이것은 우주의 대양께도 마찬가지인데 그분의 작은 숨소리 하나라도 온 세계를 창조하는데 충분한 음성이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작고 세미한 음성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분의 음성이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은 아직도 모든 것을 유지시키고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의 대부분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다. 우리는 단지 결과를 통해 그 힘이 존재함을 알 뿐이다. 태양이 계속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수천만 톤의 물의 양을 생각해보자. 그것은 이슬과 비로 다시 내려온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며 하지만 우주가 수도꼭지를 틀 때조차도 이보다 큰 소리가 난다. 식물을 자라게 하는 힘은 인간의 이해력 이상의 것인데 이것 또한 조용한 힘이다. 자라나는 식물이 바위를 쪼개기조차 하지만 모두 조용하게 진행된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종을 울리거나 나팔을 불면서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놀라워서 그 결과가 모든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 그것을 광고하려는 것은 되려 폄하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우주를 만드신 말씀, 그것을 유지시키고 천연계의 모든 운용을 주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대에게 임하신 복음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충만하며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호흡, 곧 숨이야말로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시키는 분의 호흡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존재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그대에게 이야기하신다. 그분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 그것은
죄를 꾸짖는 영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또한 율법은 신령한 것이므로 율법으로서 죄를 꾸짖으신다. 로마서 7장 14절.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셨다. 로마서 3장 20절.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실 때 하는 첫 번째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영의 꾸짖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 죄들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그대에게 의를 깨닫게 하신다. 그대가 거절하면 성령은 저항을 받고 그의 능력이 그대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그대에게 성령이 주시는 견책이 말씀을 통해 주어질 때 귀를 기울인다면 그 말씀이 그대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에 의해 그대의 인생이 빚어질 것이다. 그대는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된다. 그대가 견책에 귀 기울인 결과로 성령이 그대 위에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또한 그대에게 나타나게 된다. 잠언 1장 23절. 그러므로 견책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말씀이 지적하신 죄들을 여전히 품은 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성령을 욕보이는 일이 될 것이다. 성령의 사역은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기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모든 율법 위에 전적으로 굴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실 것이다. 그대의 만족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 주시는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고 그 말씀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적이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발현이지만 이에 대해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하셨다. 이사야 42장 1절로 3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모든 나라들이 보고 놀라는 경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약한 등불조차 끄지 않는 친절함으로 심판하신다. 그것은 성난 풍랑 같은 힘이 아니라 마치 태양에 비추는 힘과 식물을 자라게 하는 힘과 같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은 모든 천연계 가운데 역사하는 것과 같은 힘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며 그대가 말씀에 완전히 굴복할 때에만 드러나는 힘이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성령은 또한 물로도 비유되었는데 비처럼 부어주신다고 표현되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 44장 3절. 성령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능력은 비가 내린 후에 생기는 역사와 같다. 그대는 이 축복스러운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겠는가? 땅이 열매를 솟아나게 하듯 그대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사야 61장 11절. 그러므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